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믿음의 언어가 어떻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과 답답한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혹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이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하늘의 자원을 어떻게 열어젖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건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본래 하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창조의 명령, 즉 법령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정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하고 있는가?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함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믿음 혹은 두려움의 본질을 담는 영적인 그릇과 같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낳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빛은 논쟁하거나 지체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신성한 원리가 오늘 당신의 삶과 재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돈이 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뛰어난 기술, 완벽한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의 믿음과 반대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수확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정에 관해 나누는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가는 모든 혼잣말에까지 그 힘은 미칩니다. 난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이라는 불청객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한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고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택하여 선포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재정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로 그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서 당신 삶의 영적 온도를 설정합니다. 이 우주는 믿음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는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권위와 확신을 담은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은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공급의 흐름을 관장하는 세계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말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든 고백은 당신 주위에 특정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이미 우리 입에 창조의 능력을 두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풍성함을 구하는데 당신의 평소의 말은 부족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천사들은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임무 지시서와 같습니다. 그 말들은 앞으로 나아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운명을 섬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증가가 오고 있다. 배가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당신의 혀가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일지라도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포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리를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백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믿음의 말로 채울 때 사탄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풍요를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때 형통함을 말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도 관대함과 나눔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의 힘이 당신의 재정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보게 될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재정적 기적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영적 분위기는 바뀌고 당신의 재정은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에 찌든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들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최선을 바라도록 격려하지만
믿음의 선포는 최선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결국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혹은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버는 돈은 얼마나 적은지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결핍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말은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향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렸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증거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말할 때 변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기회와 사람과 호의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말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변화를 보려면 당신의 고백이 꾸준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믿음을 말하고 밤에도 믿음을 말하십시오.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질 때조차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내게로 오고 있다. 기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와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은행 계좌와 환경이 당신의 선포와 일치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신성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거지처럼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권세 안에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통치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권세를 당신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에 말할 때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위로 뒷받침되는 신성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신에게 무엇이 속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압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당신은 풍요가 당신이 간청해야 할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상속 재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법적 도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재정은 늘어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심령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질병, 심지어 죽음 자체에 말씀하셨을 때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매번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재정이 메마를 때 주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재정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원들아, 모일지어다. 청구서가 쌓일 때 말하십시오. 빚은 예수 이름으로 취소될지어다. 넘치는 공급이 나타날지어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명령하는 순간 하늘은 응답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는 당신의 모든 선포에 찍히는 영적인 서명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말을 봉인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결과를 보증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하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의 대사입니다. 사탄은 권세를 이해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담긴 명령을 통해 기적을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세계를 빚어가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선포되기를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고 부족한 곳에 넘침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믿음의 언어가 어떻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과 답답한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혹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이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하늘의 자원을 어떻게 열어젖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건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본래 하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창조의 명령, 즉 법령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정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하고 있는가?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함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믿음 혹은 두려움의 본질을 담는 영적인 그릇과 같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낳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빛은 논쟁하거나 지체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신성한 원리가 오늘 당신의 삶과 재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돈이 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뛰어난 기술, 완벽한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의 믿음과 반대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수확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정에 관해 나누는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가는 모든 혼잣말에까지 그 힘은 미칩니다. 난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이라는 불청객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한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고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택하여 선포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재정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로 그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서 당신 삶의 영적 온도를 설정합니다. 이 우주는 믿음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는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권위와 확신을 담은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은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공급의 흐름을 관장하는 세계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말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든 고백은 당신 주위에 특정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이미 우리 입에 창조의 능력을 두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풍성함을 구하는데 당신의 평소의 마른 부족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천사들은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임무 지시서와 같습니다. 그 말들은 앞으로 나아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운명을 섬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증가가 오고 있다. 배가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당신의 혀가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일지라도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포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리를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백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믿음의 말로 채울 때 사탄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풍요를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때 형통함을 말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도 관대함과 나눔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의 힘이 당신의 재정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보게 될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재정적 기적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영적 분위기는 바뀌고 당신의 재정은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에 찌든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들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최선을 바라도록 격려하지만 믿음의 선포는 최선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결국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혹은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버는 돈은 얼마나 적은지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결핍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말은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향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렸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증거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말할 때 변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기회와 사람과 호의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말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변화를 보려면 당신의 고백이 꾸준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믿음을 말하고 밤에도 믿음을 말하십시오.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질 때조차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내게로 오고 있다. 기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와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은행 계좌와 환경이 당신의 선포와 일치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신성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거지처럼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권세 안에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통치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권세를 당신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에 말할 때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위로 뒷받침되는 신성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신에게 무엇이 속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압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당신은 풍요가 당신이 간청해야 할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상속 재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법적 도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재정은 늘어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심령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질병, 심지어 죽음 자체에 말씀하셨을 때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매번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재정이 메마를 때 주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재정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원들아, 모일지어다. 청구서가 쌓일 때 말하십시오. 빚은 예수 이름으로 취소될지어다. 넘치는 공급이 나타날지어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명령하는 순간 하늘은 응답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는 당신의 모든 선포에 찍히는 영적인 서명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말을 봉인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결과를 보증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하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의 대사입니다. 사탄은 권세를 이해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담긴 명령을 통해 기적을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세계를 빚어가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선포되기를,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고 부족한 곳에 넘침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믿음의 언어가 어떻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과 답답한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혹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이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하늘의 자원을 어떻게 열어젖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건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본래 하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창조의 명령, 즉 법령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정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하고 있는가?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함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믿음 혹은 두려움의 본질을 담는 영적인 그릇과 같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낳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빛은 논쟁하거나 지체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신성한 원리가 오늘 당신의 삶과 재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돈이 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뛰어난 기술, 완벽한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의 믿음과 반대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수확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정에 관해 나누는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가는 모든 혼잣말에까지 그 힘은 미칩니다. 난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이라는 불청객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한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고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택하여 선포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재정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로 그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서 당신 삶의 영적 온도를 설정합니다. 이 우주는 믿음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는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권위와 확신을 담은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은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공급의 흐름을 관장하는 세계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말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든 고백은 당신 주위에 특정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이미 우리 입에 창조의 능력을 두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풍성함을 구하는데 당신의 평소의 말은 부족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천사들은 그 말씀을 수행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말은 영적인 임무 지시서와 같습니다. 그 말들은 앞으로 나아가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조직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모든 것을 정렬시킵니다. 당신의 혀가 당신의 운명을 섬기도록 훈련시켜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은행 잔고를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숫자를 보며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증가가 오고 있다. 배가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당신의 혀가 당신 자신의 돌파구를 겨누는 무기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상황이 아무리 메마르게 보일지라도 생명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선포를 통해 현실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원리를 대부분의 신자들보다 더 잘 이해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당신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당신의 고백을 통제할 수만 있다면 당신의 결과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당신이 입을 믿음의 말로 채울 때 사탄은 그 영향력을 잃게 됩니다. 마음이 공허할 때 풍요를 말하십시오.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일 때 형통함을 말하십시오. 압박감 속에서도 관대함과 나눔을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의 힘이 당신의 재정을 안에서부터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이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당신이 계속해서 보게 될 현실이 됩니다. 당신이 간절히 바라는 재정적 기적은 당신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할 때 영적 분위기는 바뀌고 당신의 재정은 당신의 목소리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던 이 땅, 대한민국에서 놀랍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수많은 한국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은 가난에 찌든 성도들에게 먼저 마음의 눈, 즉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풍요를 바라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라고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유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믿음의 선포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의 불씨를 지폈고 그들의 삶에 기적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생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긍정적 사고는 최선을 바라도록 격려하지만 믿음의 선포는 최선의 것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항상 자신의 목소리를 찾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결국 당신의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혹은 약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 문제를 설명하고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물가는 얼마나 높은지, 버는 돈은 얼마나 적은지를 이야기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그러나 믿음은 결코 결핍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대합니다. 당신이 믿음의 말을 할 때 당신은 당신의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으로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의 말은 현실에 대한 논평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향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공급원이심을 믿는다면 당신은 더 이상 재정에 대한 두려움을 고백하지 않게 됩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고 말하는 대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믿음은 증거를 기다렸다가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증거가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는 대로 되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입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순간 기적은 시작됩니다. 당신의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믿고 말할 때 변화의 과정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의 말은 당신이 아직 볼 수 없는 방식으로 기회와 사람과 호의를 정렬하기 시작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말이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변화를 보려면 당신의 고백이 꾸준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아침에도 믿음을 말하고 밤에도 믿음을 말하십시오. 심지어 어리석게 느껴질 때조차도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영적인 세계는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선포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이 내게로 오고 있다. 기회들이 나를 찾아오고 있다. 문들이 나를 위해 열리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경제 원리와 협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선포는 승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필요를 이미 확보하셨습니다. 당신이 말할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새로운 일을 하시도록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것을 이 땅에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현실이 될 때까지 말하십시오. 당신의 감정과 은행 계좌와 환경이 당신의 선포와 일치할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신성한 뒷받침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모든 신자의 삶에는 국어를 멈추고 명령하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분의 왕국에서 거지처럼 살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권세 안에서 다스리도록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십자가는 죄의 용서뿐만 아니라 통치권의 회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권세를 당신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그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에 말할 때 당신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의 권위로 뒷받침되는 신성한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거지는 자신에게 무엇이 속했는지 모르지만 아들은 압니다. 당신이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볼 때 당신은 풍요가 당신이 간청해야 할 은혜가 아니라 당신의 상속 재산임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종교적인 문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통치권의 법적 도구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재정은 늘어날지어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법칙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은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믿는 심령에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폭풍과 질병, 심지어 죽음 자체에 말씀하셨을 때 이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매번 아버지께 간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권위로 명령하셨습니다. 당신에게도 바로 그 권세가 있습니다. 재정이 메마를 때 주님, 제발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재정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원들아, 모일지어다. 청구서가 쌓일 때 말하십시오. 빚은 예수 이름으로 취소될지어다. 넘치는 공급이 나타날지어다. 당신이 그분의 뜻과 일치하여 명령하는 순간 하늘은 응답합니다. 이것은 교만이 아니라 동력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왕국 계획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위는 당신의 모든 선포에 찍히는 영적인 서명과 같습니다. 그 이름은 당신의 말을 봉인하고 믿음으로 말할 때 결과를 보증합니다. 그러니 당당히 서서 담대하게 말하고 하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이 땅에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무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신성한 공급의 대사입니다. 사탄은 권세를 이해하는 신자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자는 더 이상 기적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이 담긴 명령을 통해 기적을 창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로 당신의 세계를 빚어가십시오. 당신의 가정과 사업과 재정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이 선포되기를 메마른 곳에 강이 흐르고 부족한 곳에 넘침이 임하는 놀라운 기적이 당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와 신앙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 바로 말의 권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 믿음의 언어가 어떻게 기적의 문을 열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재정적인 돌파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오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텅 빈 지갑과 답답한 현실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혹시 그 원인이 당신의 직업이나 경제 상황 혹은 배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넘어
바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수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단 한마디의 명령이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하늘의 자원을 어떻게 열어젖히는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우리가 앉아있는 의자, 이 건물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창조물은 본래 하나의 말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역할 수 없는 창조의 명령, 즉 법령이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셨다면 그분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 창조적인 능력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내 돈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나는 나의 재정을 축복하고 있는가? 아니면 저주하고 있는가? 풍성함을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부족함을 되새김질하고 있는가? 우리의 말은 단순히 공기를 울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말은 믿음 혹은 두려움의 본질을 담는 영적인 그릇과 같습니다. 당신이 입을 열 때 당신은 그저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낳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혀는 그 두 세계를 잇는 다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셨을 때 빛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빛은 논쟁하거나 지체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동일한 신성한 원리가 오늘 당신의 삶과 재정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결국 당신이 살아갈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이 당신의 돈이 갈 방향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 뛰어난 기술, 완벽한 기회를 가졌더라도 당신의 입술의 고백이 당신의 믿음과 반대된다면 당신은 스스로 당신의 수확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힘은 기도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재정에 관해 나누는 모든 대화, 스쳐 지나가는 모든 혼잣말에까지 그 힘은 미칩니다. 난 항상 돈이 부족해 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결핍이라는 불청객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라고 한탄할 때 당신은 당신의 미래에 고난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느니라 라는 말씀을 선택하여 선포할 때 당신의 목소리는 하늘의 풍요로움과 정렬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잠언에서 생명과 사망이 혀의 힘에 달렸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당신이 말할 때마다 당신의 재정에 생명을 불어넣거나 혹은 부정적인 말로 그 숨통을 조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입은 마치 온도 조절 장치와 같아서 당신 삶의 영적 온도를 설정합니다. 이 우주는 믿음의 말에 반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창조 세계는 명령에 귀를 기울입니다. 돈 자체도 하나의 에너지입니다. 돈은 권위와 확신을 담은 목소리를 듣고 그쪽으로 움직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재정을 향해 선포할 때 그것은 막연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영적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 즉 공급의 흐름을 관장하는 세계에 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도록 허락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말은 위험합니다. 우리의 말은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며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합니다. 축복하기도 하고 가로막기도 합니다. 모든 고백은 당신 주위에 특정한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무엇이 자라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께 재정적으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그분께서 이미 우리 입에 창조의 능력을 두셨다는 사실은 잊어버립니다.
당신의 기도는 풍성함을 구하는데 당신의 평소의 말은 부족함을 선포한다면 당신은 스스로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표현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침묵하는 믿음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여 말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천사